첫 책의 첫 장, 창세기 1장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 가운데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해봅시다.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은 안식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뭐죠? 뭐를 먼저 창조하셨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어둠이 있는 이 땅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소망이나 미래가 없고 암담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빛이 되어주시는 사건이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우주의 사건이죠, 사실은. 우주와 지구의 사건, 빛이 들어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있으라?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이 있으라. 하늘이죠, 하늘. 하늘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에 있는 물이 한 곳에 다 모이게 하셔서 드러난 곳을 육지라고 하시고 넓은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땅이 있으라. 다섯째 날은 뭐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만들고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시간이 이루어지고 계절이 생기고 이렇게 그걸 넷째 날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창조해 주셨고, 여섯째 날 우리와 같은 패밀리가 또 육상 동물들이에요. 동물들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여섯째 날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은 2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에 있는 창조사건과 1장에 있는 창조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그 1장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2장으로 살짝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땅을 먼저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의 흙으로 조각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형상만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입으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부어주셔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지각하고 영을 가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이렇게 민규의 갈빗대를 탁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몰라요. 이내를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만들어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몸 중에 몸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두 사람 하와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사건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보다는 조금 섬세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1장 1과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희망 인간.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들 보면 희망이 있어요. 왜 웃어요? 건엽 씨는 왜 웃어요? 인간에 희망이 없죠?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건엽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희망이 없는 것들이네요. 다들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주저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 군상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외롭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좀 어떨 때는 좀 이상해 보이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해 보이기도 하고 특별해 보이는 일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매스컴이나 또 뉴스들을 통해서 또 세계의 일들을 접하면서 들어보아도 과연 우리 인간이 올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희망보다는 좀 절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희망 인간이라고 정해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들이 정말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고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인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그 물고기나 새나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섬세하게 만드시는 걸 봐요. 물론 2장에 보면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했다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생기를 이렇게 코에 불어넣고 생명이 되는 그 장면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모습들입니다.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장에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걸 찾게 됐어요. 아담이 최초의 예수님이다. 이게 성육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진 그대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죄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이 살아있는 첫 인간이기 때문에 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아담을 자주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죄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되면서 그 모든 형국이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재미있는 상상인데 영원히 살지 않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아들 가인, 아벨, 셋도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일도 없고 셋도 영원히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더 우리가 그림을 더 그려보면 우리도 아마 에덴 동산에서 누드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아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내 후손과 같이 내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마치 그 우리 아바타처럼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간의 역할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동산을 만들어주기를 그렇게 바라셨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저는 저희 첫째 딸 리언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랑 똑같거든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어제 자면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별거를 다 닮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닮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닮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생각대로 너도 정말 네 인생을 잘 이렇게 이루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 미치고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하나님의 똑같은 형체를 만들어내신 거 아니냐고요. 복제를 하신 거 아니냐고요. 똑같은 형상이 나왔다는 거는 똑같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나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나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펼쳐주기를. 그러니까 여기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런 명령어들이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강렬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스토리를 좀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저,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막 사사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들을 보내주셔서, 또 신약으로 오면 최고의 메신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인간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정말 절벽을 향해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 인간을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가 있다 라는 희망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통합지역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파되었다고 봅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던 큰 범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태풍과 또 파도와 뭐 전두가 번개 때문에 이렇게 부서졌는데, 완전히 부서지는 형태가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완파된 어떤 배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는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완파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창세기 1장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회복이죠, 회복.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먼저 회복하여서 주변에 그 회복한 모습들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도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산,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정의해 주는 거 말고요. 세상이 여러분 정의해 준 것들 있잖아요. 붙여준 이름들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지, 그게 여러분들의 온전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가치관, 정신,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요, 나의 희망이다.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재해석과 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놀라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낸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존재고, 또 무엇보다 너희 인간들을 만든 섬세하게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창조주,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노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리고 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찬호가 이번 시험에 푹건 떨어지건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우리 현민이가 붙어서 군악대를 가건 못 가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기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캐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정의하는 인간의 정의 말고요. 철학적으로 정의하는 거 말고 윤리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 말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했을 때 놀라운 정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그 정신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드리면서 또 찬송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성품과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정신들을 계속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향해서 달려나갈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청소년부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니들은 학교 가면 어떤 존재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냐? 아니면 정말 냄새나는 존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냄새나는데 막 웃더라고요. 애들. 냄새나는 존재냐? 아니면 향기나는 존재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존재인가?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 모습, 내 신앙의 모습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 가정생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는 생활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진실된 모습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을까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와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왜 아르비를 왜 지금 이 순간 부르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냐는 거죠. 우리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시 재해석해보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다 많은 거예요.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인간의 존재가 불행한 존재가 아니고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될 그런 어떤 임무를 가진 메신저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 기사님이 메신저 막 보내줬어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네가 불행한 줄 알았지만 아니야. 성경에서는 너를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회복하면 우리는 쩔쩔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호령할 수도 있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있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 이런 어떤 새로운 정의들을 우리가 내리는 이 메신저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이 남자와 여자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이 첫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지금도 여전하시다. 우리 인간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남남이 되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멀리하셨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형상을 드러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변모시키는 그런 데 대한 기대가 있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청년부, 구암 청년부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서부터 조금 더 성장해서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구암동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칠곡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하고 이 나라의 문제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면 당장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애써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의 그 맛을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천국의 경험을 제가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가까운 홈플러스에 가면 시간을 잘 맞춰가면 시식을 하잖아요. 참 맛있어요. 어떤 음식은 본제품을 사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맛보면서 원제품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 많이 써서 배불리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을 하듯이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경험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짜릿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천국은 이렇게 계속될 텐데 그것은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소망도 생기고 또 그런 빈도가 잦아지면서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런 기쁨들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조금 담대함을 가지시고 삶 속에서 분명한 선명한 기준 갖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올바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른 형태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대와 소망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언제나 주님 기대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맛보고 전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71장 후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선교 헌금,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억지로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 드렸듯이 이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셔서 삶의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재를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함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학교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청년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죽지 않아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어서 제날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지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4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추천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찬양의 이유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되게 상큼하고 봄에 어울리는 노래라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주시고 저한테 인증샷 단톡방이나 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6월절 기간에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인증을 해주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마치고 제가 하리보 젤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빠르게 자르고 너무 많은데? 그냥 너 넘어가네.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네, 그렇게 이렇게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네, 4월 예배이어는 예배 전에 위듀에서 계속해서 안내, 기도, 헌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하고요. 이번 달 내내 저희 기도사역자 최지연 자매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기도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실 네, 사순절 기간 저희 말씀 읽기 했었잖아요. 뒤에 스티커 붙이고 1등조가 나왔어요. 1등조는 은주 리더님 조 축하드려요. 소정의 상금을 목사님께서 시상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열심히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분께 감사하면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상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40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로 영찬 참견이 나와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목사님이 시상 해주도록 할게요. 청년 대표. 빨리 나와. 저도 있어요. 저도 이거 하나 선물 주세요. 네, 저희 네, 우리 선물. 예동주의 사기 아깝지만 꼭 필요한 케이크 박스를 선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서 끝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자기들가 더 잘 아시겠지만 기도 그 특세 청년부 특세 한 번이라도 나으셨던 분들은 리더들한테 그 케이크 박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 진식, 교태, 건엽, 지연, 현민, 미나, 현주, 정민, 경아, 은혜, 은주, 예주, 의원, 지은, 인혜, 지수, 명주, 혜람, 민규, 지혜, 영찬, 인혜, 창락 이렇게 24명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GBS는 새 교재로 하니까 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